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말의 뿌리는 갈대 껍질에 처음 성경을 기록한 이유 때문에 갈대라는 말의 파피루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이블은 성경을 기록한 재료, 곧 형태 때문에 나온 말이지요. 그러나 또 성경을 법률, 법 그런 의미로 캐논이라고도 부릅니다. 캐논은 본래 길이를 재는 자 또는 측량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의 성격 때문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캐논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능이 무엇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나타내는 용어만 보아도 사람을 대할 하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성경의 목적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성경이 법률이라는 의미의 캐논의 설명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믿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성경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증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진리와 은혜로서 마귀를 심판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얻어야 할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과정을 지켜야만 된다고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지켜야 하는 두 가지 과정 중에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약 성경에 증언된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행동,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발적인 행동으로 곧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순종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순종이란 행동입니다.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은 다 믿어지는데 순종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옳은 말씀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은 구구절절히 다 옳은 말씀이야,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치 않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가짜 믿음에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주시기 위해 기록한 성경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비밀과 신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구약 성경에는 특정 인물이나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런 특정 인물들, 또 동물, 사자, 라이온, 또 반석, 큰 바위와 같은 반석 같은 물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나 모형이나 그림자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밀과 신비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말씀이신 성령을 통해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성령을 통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해석하여 성경이 이미 내리고 있는 종말이라는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합당한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성경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 사람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처럼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 이미 천국과 지옥을 계획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옥도 함께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결론을 창세 전부터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결론에 맞아떨어지는 통일된 해석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란 모든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과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상의 시작에서 종말에 이르는 직선의 역사 속에서 적용되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누가 풀어도 같은 해석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할례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의 형식은 남자 성기의 표피를 돌칼로 잘라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면 살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음에도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자 하나님은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 때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양의 피를 좌우분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집의 사람이나 육축이나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으니 죽고 사는 문제가 할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적진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요단강 서편은 여리고 성 코앞인 적진입니다. 그런데 적들의 눈앞에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은 아파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말리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왕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2절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성 전쟁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가나안 정복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5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데 광야에서 행진하는 과정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 적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할례를 받고 각자 자기 처소에서 할례의 상처가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과거에 사탄의 나라의 상징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처참한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을까요? 400년 동안이나 당한 수치를 단번에 굴러가게 하신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수치를 단번에 날려주시는 것일까요? 할례란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당한 수치를 단번에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적들의 눈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 상처가 아무는 며칠 동안은 전쟁은 고사하고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있었죠. 그로 인하여 더럽혔을 때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는 하몰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의 할례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너희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 내 동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면 내 청대로 디나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 야곱 아들들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란
싸움에 참가할 만한 모든 남자, 곧 군사를 뜻하지요. 할례 받은 상처의 고통이 가장 심한 3일째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할례 받은 모든 남자를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으면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갇혀 있고 애굽의 군대는 뒤에서 쫓아올 때 두려워하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에서 누가 싸워주시는가요? 바로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례를 행한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돌칼로 뱀의 머리를 찍어버리듯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마귀를 멸하고자 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서 끊어버리고 내 안에 숨어서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간교한 지혜를 깨뜨리고자 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 안에 숨어있는 죄와 악한 영을 먼저 끊어내지 않고서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마귀의 나라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자 애굽의 신들이 벌을 받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 서편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마귀의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만들어진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애굽을 심판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이 세상 마귀의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의 모형이자 예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자 애굽의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사람과 육축이 전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잡히셔서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자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은 마귀의 심판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는 그리스도를 죽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이 확정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죄사함을 얻어 의롭다 칭함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마귀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실제적인 의미이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의 상처가 다 아물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킬 때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7 족속의 머리는 그 시간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심판하여 결박하고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무교병은 성경에서 고난의 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은 의미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7,000년째가 되는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귀가 완전히 심판을 당할 때까지 마귀를 심판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고난 당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믿는 자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볶은 곡식이란 불에 태운 곡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양 속여 세상에 퍼뜨린 마귀의 거짓말을 불로 태워 소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마귀의 나라를 정복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하늘에서 값없이 내려주시던 젖,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만나는 그치고 이제 정복된 땅 가나안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은 할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례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신의 죄를 끊어내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마귀를 심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호수아가 행한 구약의 예표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6월절을 지키심으로써 마귀의 나라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죄가 없었지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마귀의 나라가 정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도가 된 우리들이 구약의 예표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할례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 안에 숨어있는 마귀의 속성들, 곧 죄의 실상을 드러내고 회개하여 죄성을 깨뜨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6월절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 흘리신 심판의 피,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한 구원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례 없이 6월절 없고 6월절 없이 가나안 정복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의 죄사함 없이 성령 충만 없고 성령 충만 없이 마귀를 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